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헤롯의 죽음과 부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헤롯의 죽음과 부흥. 거기 18절 보시면 날이 새자 베드로가 어찌 되었는가 하여 군인들 중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헤롯이 그를 찾아서나 찾아내지 못하자 간수들을 신문하여 처형하라고 명령하였다. 헤롯은 유대에서 가이사르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렀다. 헤롯 왕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야고보를 먼저 칼로 죽였다고 했고, 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쁘고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가장 핵심 인물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제 감옥에다 가둬놨는데 4명씩 4조로 이제 지키게 하고 그 다음날 이제 끄집어내서 사형을 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저녁에 천사를 보내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베드로를 이제 구출해낸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일을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이 필요하시면 어떤 방법으로든 살릴 자를 살린단 말이에요. 이제 날이 샜는데 베드로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군인들 중에 큰 소동이 일어났고 헤롯이 그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기 때문에 간수들을 신문해서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둬놨는데 죽일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엉뚱한 간수들이 처형을 당했단 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주께서 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진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참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를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아무리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그건 마치 허사를 경영하는 일이 헛된 일을 경영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구속을 성취했단 말이에요. 또 다윗 왕을 사울이 얼마나 죽이려고 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또 많은 대적들 가운데 다윗이 많은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싸개로 보호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 오늘 이제 베드로는 살아났지만 베드로를 죽이라고 명령한 헤롯 왕이 오히려 죽게 됐습니다. 자, 20절 보시겠습니다.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대해 몹시 노여하였으므로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왕이 침소 담당자인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친을 청하였다. 이는 그들의 지역이 왕의 영토에서 양식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헤롯 아그리빠가 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했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베니게의 중요한 항구 도시란 말. 왜 그들에 대해서 대단히 노여했을까? 원래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헤롯의 관할이 아니고 수리아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유대 땅에서 나는 양식을 사다가 먹게 됐는데, 바로 이 헤롯과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 간에 충돌이 생겨서 대단히 노하고 그 지방에 양식 공급하는 것을 중단시켰단 말. 그래서 그 지방이 대단히 공피범을 당하고 곤란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이 헤롯 왕의 침소를 맡아 일하는 헤롯의 신하 블라스도를 친해서 간절히 하목하기를 청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20절 중반절에 보면 그에게 나아가서 왕의 침소 담당자인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친을 청하였다. 두로와 시돈 사람이 헤롯과 원수지간이 돼서 어떻게든 이거 유다 땅에서 나는 양식을 사 먹어야 되겠는데 양식 공급이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이 헤롯 왕의 침소를 맡아서 일하는 그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과 화친을 맺고, 그 블라스도가 좀 두로와 시돈과 헤롯 사이를 화목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언제나 세력이 약하고 가난한 자가 먼저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는 것이 통례인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그 헤롯 왕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헤롯 왕의 이 침소를 담당하는 블라스도를 친해가지고 화목하기를 청한 거예요. 미국의 이 새로 대통령 된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예? 트럼프. 아무튼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다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도대체 과거에 정치인도 아니고 사업가이기 때문에 마치 뭐 럭비공 같이 어떻게 튈 줄을 잘 몰라. 그래서 세계 지도자들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고, 트럼프의 이 참모진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 좋은 관계를 맺어보려고 세계 각 나라 지도자들이 예를 쓴 거예요. 일본의 이 수상도 달려간 거예요. 아베가 맨 먼저 달려가서 이 트럼프를 만난 것 같은데, 요새 김정은이도 귀를 반짝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핵폭탄을 북한에 던져버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도 성격이 좀 괴팍한 사람이 뭐예요. 들어오시던 사람들이 이것들 양식 공급하지 말아라, 아마 그렇게 명령을 내려놨기 때문에 양식이 수입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먹어야 되겠는데, 양식을 못 먹게 되니까 헤롯과 가장 가까이 거하는 헤롯의 침소를 담당하는 이 블라스도를 친해가지고 화친을 청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21절,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입고 왕자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이것은 신의 소리이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외쳤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의하면 로마 제4대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위한 축전을 개설했는데, 그 축전 제2일에 헤롯이 아주 은빛 찬란한 왕복을 입고 높은 왕자에 앉아서 이 참관인들 앞에서 나타냈다고 합니다. 두로와 이 시돈 사람들은 이때를 화목할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연설한 건데, 여기 보면 뭐 백성들이 뭐 이것은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할 만큼 아주 뭐 대단한 권력과 부를 가진 헤롯 앞에 아첨한 거예요.
이게 뭐 정상적인 소리냔 말이에요. 이것은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아주 신적 그런 권인세를 가지고 아마 연설을 뭐 북한의 뭐 과거의 김일성이라든지 쿠바의 카스트로 같은 사람들은, 쿠바의 카스트로는 뭐 자기들 참모들에게 한 번 연설하면 한 4시간씩 연설한다는, 거의 뭐 북한이나 쿠바의 절대적 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다 뭐 세상 떠났어요. 김일성이하고 카스트로가 지금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데는 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기들을 무슨 뭐 신적 존재같이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사람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다른 존재, 아무리 사람이 훌륭하고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신이 아니란 말,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과 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말. 거기 지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것은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 주님의 천사가 그를 내리침으로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헤롯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 주님의 천사가 그를 내리쳤단 말이에요. 주님의 천사가 내리치는 방법은 아주 많아요. 히스기야 왕 당시에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아주 에워쌌는데, 히스기야 왕이 아주 믿음이 좋은 왕이라는, 하나님 앞에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철저하게 연합되고 그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다 괴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천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그 능력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 천사를 통해서 이제 그를 내리쳤는데, 내리치니까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랬습니다. 아주 무서운 폭군을 통해서, 아니 무서운 쿠데타를 통해서 헤롯 왕이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미미한 벌레 한 마리, 이 사람 죽는 건 아주 무서운 이 작은 병균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작은 병균에 의해서 각종 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헤롯을 쳤는데 이 총이 먹게 했습니다. 벌레, 즉 그가 옛날 성경은 충이로 돼 있어요.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으니 왜 죽였는가? 23절 하반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즉시 심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신이 갈취했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도덕질한 자는 하나님이 즉결 심판할 수도 있단 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그런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지만 마귀는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어떤 일을 교회에서 성취해 놓고 마귀는 자꾸 사람을 높여주려고 하고 사람에게 부단히 영광을 돌아가게 만든단 말.
하나님이 모든 일에 성취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다 하나님이 해준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또 그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영광, 마치 자기가 신적 권세자인 하나님처럼 아주 큰 축제에서 보좌에 앉아가지고 왕이 아주 그 포효를 하면서 폼 잡은 모양이에요. 그러게 사람들이 뭐 전부 다 뭐 이건 정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아주 높여주니까 더 우쭐해가지고 아마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모양이에요. 우리는 뭐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무슨 일이 잘 된 것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예수인 줄 알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는데 뭐하려고 공부 열심히 하냐는 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좋은 데 가고 취직하는 건 뭐하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결혼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이, 사업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이. 바울은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에 고린도전 10장 3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지 말고 그저 자기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하면서 감사할 뿐이라. 저도 이제 한 25년 가까이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많이 체험하고 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어디 보면 뭐 사람들이 하는 것 같다고, 사람들은 아이고 참 목사님 대단하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자리에서 아 내가 참 똑똑하고 훌륭해서 그 일을 해냈다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 우리는 그저 순종했을 뿐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구경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합시다. 예수 믿는 세계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하는 세계입니다. 구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관광이라고 해요. 관광. 이 세상에서 최고의 관광은 하나님을 구경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구경하는 것, 가장 아름다운 관광이라. 세계 돌아다니면서 뭐 중국에는 장가게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다는데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온대. 그러나 뭘 봐도 다 그게 그거지. 한 번은 뭐 와 하고 탄성 지를지 모르지만 두 번 가면 다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매일 참여해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신기하고 아름답단 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영광을 도둑질한 죄로 헤롯이 지금 벌레가 먹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예요. 그 오래 전 일이지만 교회 어떤 권사님이 믿음을 좀 잘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야 되겠는데 그거 참 희한하게 목사님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봤는데 그 장면이 얼마 지나고 보니까 중풍에 떨어져 가지고 평생 고생하다가 세상 뜨는 걸 봤습니다. 그 참 권사님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 아니요?
봉사직이고 명예직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직분인데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비방하고 가는 걸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지나고 보니까 그 양반이 중풍에 들어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뭐 마당 바깥을 나와본 적이 없어.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손해가 되는 일,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손해되는 일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인간은 인간이지. 인간이 하나님인 척 대단히 뭐 목사님이면 다 존경할 만한 위치에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존경하겠지만 그러 그 스스로 자기가 무슨 유별난 신령한 신적 존재처럼 군림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아도. 이 일제시대 때 일본 천황이 자기를 신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 천황을 사람으로 나타난 현인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일본 천황이 원래 신인데 사람으로 나타난 현인신이라고 했단 말.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차 대전 만렵에 이제 원자폭탄 2개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예요. 몇십만 명이 일시에 다 몰살해버렸고 수많은 피폭자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항복하게 됐는데 2차 대전 종말에 이 메가다 장군이 일본 천황에게 항복을 받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신에게 항복을 받을 수 없으니 천황이 자기가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공포한 후에야 항복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이 메가더 장군이 일본 천황에게 말했대. 그때 일본 천황이 할 수 없어서 나는 신이 아니요 사람입니다 라고 공포한 후에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신이 아닌데 신인 척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비참한 패전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요새도 일본 사람들 그 정신없는 사람들 그 신사참배하는 거 이건 이 전범 국가로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건 참 패역한 일이에요. 아무튼 인간이 신적 대접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도로 하러 가는데 놀라운 역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뭐 그 앞에 가서 신이라고 가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니까 벌떡 털어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제사를 받을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사는 다른 말로 예배잖아요. 예배를 받을 대상, 제사를 받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 거예요. 제사 받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단 말. 그런데 인간이 무슨 뭐 제사하는 게 효도인 것 같이 생각하고 제사 잘 지내면 무슨 뭐 복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 거지 인간을 신처럼 제사하고 대접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사람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신의 대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거예요. 두루와 시돈 사람이 이건 정말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런 말 했을 때 이 헤롯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좋아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제1장 20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제1장 20절. 그가 부인하지 않고 분명히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너는 누구냐?
엘리야냐 하니 요한이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예, 25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또 물어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고 있느냐 하니 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그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은 분명히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자신이 아무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대단한 역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날 모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할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자신이 분명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한 거 아니? 뭐 집사님이 그렇게 하셨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 집사님 때문에 이렇게 잘 됐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저 때문에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줬다. 교회 안에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는 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어떻게든지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헤롯 왕이 영광을 도둑질하다가 천사가 내리쳤는데 벌레가 이 벌레 한 마리를 보내가지고 아주 내리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은 거예요. 어떻게 벌레에서 먹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요새 암균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균들이 기생해가지고 정상적인 세포를 다 파괴시켜가지고 마침내 다 죽이잖아요. 암균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 이렇게 생명을 부지하고 살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 날이 아니요. 오늘 하나님이 한날 주신 줄 알고 감사하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이 자기에게 돌아올 때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해야 된다는 것.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주 명백하게 태도를 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아닙니다.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소리를 안 하면 그건 양심을 제대로 쓰는 게 아니고 오히려 흑암에 쌓여서 마귀의 그물에 걸리고 말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그 24절 25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믿는 자가 크게 늘어났다. 바나바와 사울이 직무를 마치고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이 아주 흥황해 나가는 걸 아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교만에 사는 대적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아무튼 성도가 망하는 건 교만 때문에 대개 다 망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오히려 높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쇠잔하지 않고 오히려 흥황하게 한다는 것.
거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믿는 자가 크게 늘어났다. 곤지암에 가면은 최미자 소머리 국밥집이 있는데 언제 한번 시간 나면 한번 가보세요. 그 강의하러 갈 때 새벽에 거기서 우리 유신승 전도사하고 조반을 먹고 가는데 아침에 가면 아주 더 진액이 더 진해가지고 아주 구수하다. 근데 새벽에도 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지 알 수가 없어. 언젠가 낮에 한번 갔는데 낮에는 아주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만 그 바깥에서 뭐 주걱 같은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그래서 이병기 목사님하고 인태교 목사님 한번 가가지고 소머리국밥에 채미자 원조 할머니에게 물어봤다니 어떻게 이렇게 소머리국밥을 맛있게 하느냐고. 그 채미자 씨가 하는 말이 정성을 다하죠. 그랬다고 하는 게 정성을 다해서 한다는. 그리고 거기다가 무슨 뭐 밀가루 같은 거 뭐 그다음에 프린 같은 거 치지 않는다는. 그냥 뼈를 그대로 구워가지고 자기 가족들 먹을 것처럼 정성을 다하는데 제가 말씀드려간 요새는 하나님의 말씀도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가르치면 교회에서 올라고 교회 바깥에 여기다 번호표 타고 요 안에 본당에 들으려고 이렇게 기다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저 교회에 은혜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소문이 난다면 아마 교회 한번 와보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좀 안타깝더라고. 소머리 국밥집에는 사람이 저렇게 바글바글 해가지고 부흥하는데 우리 교회는 자리가 썰렁해가지고 이거 참 부끄럽다. 아무튼 제 책임도 참 많이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도 부흥하고 흥황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으로 말미암은 부흥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이제 새해 들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헤롯의 죽음과 이 말씀을 통한 부흥의 짧은 말씀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 갈취함으로 영광을 도둑질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모든 성공된 일, 조금이라도 성취된 일, 이건 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됐으므로 마땅히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만 그분을 섬기며 그의 놀라운 역사를 구경하고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파됨으로 부흥하는 이 초대교회 역사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심령도 금년에 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도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들이 많이 모여들어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 나가고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다시 한번 이 재도약하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각자가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성경을 일독하고 더 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이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루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몸이 아파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 또 여러 가지 가정적 자녀들의 문제로 고민하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진로를 놓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함으로 금년에 이 성공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들어와서 이제 특별히 우리 이 중고청 이 동계 수련회가 이렇게 예약돼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로 달 후원하게 해주시고 물질로 후원하게 해주시며 또 우리의 몸으로 봉사에 참여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세우신 우리 귀한 이 주의 종들 하나님이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어린 생명들을 잘 인도해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